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공독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기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대림절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대림절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초를 대림절 4주 동안 이렇게 4개의 초를 하나씩 이렇게 밝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초가 뭐라고 그랬죠? 희망, 그죠? 희망. 두 번째 표가 촛불이 평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기쁨. 그럼 마지막이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우리에게 희망이고 또 평화고 기쁨이고 사랑이고 이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촛불을 하나씩 시키는데 이 모든 것들, 이 4가지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되는 거죠. 희망, 절망 속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또 갈등 속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나요? 희망이 있어야 하고 또 평화로워야 되고 그 평화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 새로운 일들이 창조되어지는 거죠.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은 감정의 영역인데요. 이 서양 철학에서 보면 이 감정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철학적 주제들이죠. 근데 특히 이 서양 철학은 이성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보다 더 가치 있고 또 더 중요하고 이렇게 여기죠. 그래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자는 이성이 소위 말하는 이데아, 이상세계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 플라톤으로부터 시작된 서양 철학은 항상 이 이성에 대한 변주라고 볼 수 있죠. 화이트헤더라고 하는 서양 철학자는 서양 철학은 그냥 플라톤의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이 플라톤의 이성에 대한 이 철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보여준 게 동굴의 비유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거를 보면 이 이성과 감각 그리고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우리는 이 감각의 몸으로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듣고 맛보고 또 만촉각하고 보고 이런 감각들. 근데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겉모습. 그래서 동굴에서 손에 묶여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스크린을 통해서 이 빛이 들어오는 그 빛을 통해서 사물을 그림자로 인식을 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성은 그 동굴로부터 나와가지고 사물의 본체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데아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어찌됐건 서양 철학은 감각보다는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성이 무너지는 시기가 있어요. 이성이 그렇게 절대적인 게 아니다. 그게 언제냐면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이성으로 쌓아 올린 이 서양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파괴다, 파괴. 그래서 니체라든지 이런 철학자들이 나와서 이성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는 오히려 이성보다는 감각, 그죠? 감성. 이런 시대에 살고 있죠. 이 감성이라고 했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의 근원은 보통 4가지를 말합니다. 희노애락이죠.
그죠? 희노애락. 기쁘고 분노하고 화내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개의 어떤 근본적인 감정인데, 그 감정은 하나만 존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감정들이 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기쁨이가 나오죠. 기쁨이. 이 기쁨이가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올라갈 때 슬픔도 함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생각할 때 우리는 분노하거나 또는 슬퍼하거나 이런 것들은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은 다 소중하다는 거죠. 장례식은 슬픔으로만 가득 찬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지금은 많이 그런 것들이 없어졌지만 아주 뭐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례식장에 가면 뭐 우는 사람도 있지만 막 왁자지껄 막 떠드는 사람도 있고 막 크게 웃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슬픔과 즐거움 또는 기쁨이 공존한다는 거죠. 우리가 김부자 권사님 장례식장에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거기에 안에 깊은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부자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추억이 떠오르면서 그 안에 함께 했던 시간들, 사건들, 또 즐거움들 이런 것들이 또 같이 떠오르죠. 그래서 슬픔과 기쁨, 분노와 사랑 이런 감정들은 늘 교차하기도 하고 섞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슬픔과 기쁨이 교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가랴, 오늘 등장하는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근데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는 제사를 지내는 일이죠. 근데 어느 날 제비를 뽑아서 이제 성소 안에서 분향을 한단 말이죠. 분향을 해야 되는데 사가랴가 분향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그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사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없었던 거죠. 천사의 이 말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요한이라고 해라. 근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비슷한 사람이 구약에 있어요. 구약. 어떤 사람들이냐? 엘가나와 한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누구냐?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부모님. 엘가나와 한나도 자녀가 있긴 하는데 이 한나, 그러니까 엘가나의 두 번째 아내에게서 나는 자녀밖에 없어요.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지만 사가랴가 살던 시대에 뭐 우리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큰 허점이 되죠. 큰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유대교에서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죄 때문에 생긴 그런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 사가랴가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이 사무엘과 오늘 태어나게 되어질 그 요한이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은 매우 비슷합니다. 구약의 사무엘, 신약의 세례 요한. 근데 이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으로 세워지기 전에는 왕이 없었잖아요. 이 시대를 잇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마치 구약 시대의 예언자, 선지자의 모습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워지죠. 이러한 아주 비슷한 삶, 그리고 비슷한 환경 속에서
사무엘과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14절 말씀해 보면 이 아들, 그 아들이 어떻다는 거냐?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기쁨. 내가 이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뜻도 웃음,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슷한 그런 성격의 또 상황의 아들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생각해 이 기쁨, 즐거움이잖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는 이 기쁨은 굉장히 감각적인 기쁨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이룰 때, 다시 말하면 자녀에게 기쁨이 얻을 때는 자녀가 부모의 말 잘 듣고 부모가 기대한 대로 잘 자라줄 때, 그럴 때 기쁘죠. 그런데 만약에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부모의 기대가 안 되면 내가 저걸 왜 낳아서 뭐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내 말을,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고 요구사항을 잘 해주면 너무 기뻐. 그런데 부모가 자꾸 혼내고 자녀의 요구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면 부모를 보면서 화가 나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카이로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카이로는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카이로에서 나와서 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뭔가 조건이 이루어지고 상황이 되어지고 뭔가 내가 소원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갖는 기쁨이라면, 이 카라라고 하는 기쁨, 오늘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말하는 그 기쁨은 조건과 또 내 아이의 계획이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갖게 되어진 내 안에 충만한 기쁨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기쁨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까? 이 카이로에서 나온 단어, 그러니까 파생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카이로에서 카라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의 다음, 거기서 또 파생된 말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능력, 재능 이런 걸 말한단 말이죠. 근데 그 재능,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카리스마 있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뭔가 그 사람 안에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와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카리스마,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뻐할 때는 언제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기쁜 겁니다. 그 은혜는 나의 조건과 내가 갖고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막힐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찬양하고 감사합니까?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불만하고 힘들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느냐 말이죠.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느냐 말이죠.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기쁨이 되어줄 수 있죠. 말썽 피우는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 말 잘 안 듣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저게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저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면 내 생각대로 자녀가 잘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도 존재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모든 관계들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왜 없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다 됩니까? 그런데 저 사람 만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면 기쁨이 오는데 그 과정 속에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쁨은 또 다른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 은혜의 세계는 우리에게 또 다른 능력을 주고 그래서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을 넘어설 수 있는 과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가랴에게도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흠이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 지금 목사라고 친다면 목사에게 큰 약점이 있어요. 흠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대중 앞에 선다고 하는 것 그것은 큰 아픔이고 괴로움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가 아무리 자기 아픔이 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 너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바울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약한 데서 강함이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능력, 힘. 그러기 때문에 사가랴도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이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대림전에는 그 기쁨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자극적이고 원초적인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 힘, 내 안에 충만하게 차오르는 그 무엇,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오늘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구별된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카라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분과 구별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구별과 구분을 혼동해요. 구분은 뭐냐? 한우와 젖소를 구분한다고 표현합니다.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한우와 젖소는 구분입니다. 구분. 그런데 수입소와 국내산과 수입산은 구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별은 차이를 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존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떠나 살아간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안에서 차이를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와 차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세상에는 욕망, 또 욕심, 세상을 밟고 일어서는 것,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들이죠.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것이 잘 사는 삶이야 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가치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마라. 겸손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늘 원초적이고 자극적인 기쁨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구별된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주신 기쁨 안에서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 오르지 못하는 수많은 자리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흠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움을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15절 같이 읽어요.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기뻐하지 못했던 것들조차도 기뻐할 수 있는 단계로 나갑니다. 왜 그러냐? 성령이 하시는 역할 때문이죠.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나가죠.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녀가 있다고 하면 부모가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를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하죠. 부모님의 삶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죠. 성령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안에도 서로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죠. 늘 365, 24시간 서로 기뻐서 얼굴 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면 상대방 때문에 화가 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새롭게 해석되어집니다.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놀라운 경험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부정적인 사건들, 이 세상의 수많은 부정적인 만남들, 또 부정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연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차오르죠. 기쁨이 차오르. 세 번째, 마지막으로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멘. 진정한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생명을 살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기쁨은 나의 기쁨이에요. 내가 기쁘면 그만이에요. 오늘날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좋으면 그만이야. 상대방의 괴로움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갑질하는 영상들 이런 거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정말 식당 같은 데서 정말 이렇게 그릇 같은 거 막 던지고 그냥 자기만 화풀이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기쁨은, 진정한 기쁨은, 주님 주시는 기쁨은 나에게 충만히 차올라서 흘러넘치는데 그 흘러넘쳐서 누군가에게 또 다른 기쁨의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어진 그 기쁨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그 기쁨은 예수님께로 이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이어지는 거죠. 진정한 기쁨은 생명을 살리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을 통해서 나오는 기쁨은 자신만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내가 많은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 나는 기뻐요. 은행에 잔고가 점점점 늘어나.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괴롭고 힘들고 어렵죠. 나는 힘이 세져. 권력을 가져. 주변 사람들은 그 힘에 눌려가지고 힘들어요. 여러분, 이러한 물질이나 이러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도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자기를 살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그 은혜의 세계를 경험할 때 우리는 카리스마, 힘,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즐거움, 기쁨, 이 도파민에 정독이 돼가지고 정말 자극적이고 원초적인 기쁨에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다른 기쁨들이 있다고 하는 걸 잘 몰라요. 그런 거 보면 저 너무 안타깝죠. 예를 들면 이런 기쁨입니다. 게임을 해요. 즐겁죠. 즐겁습니다. 근데 사실 야구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야구 게임을 하는 것보다 가서 관중으로 보는 게 더 즐겁고요. 그것을 보는 것보다 실제로 야구 경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게임을 하는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더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여러분, 콘서트, 우리가 음악을 듣잖아요. CD로 듣든지 LP로 듣든지 여러분 라이브를 가보십시오. 거기서 오는 즐거움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음악을 듣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직접 노래를 내보십시오.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기쁨이라고 했을 때 우리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기쁨은 그런 수많은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기쁨이 또 다른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기쁨이 되어야 한다. 어쩌면 오늘날 자꾸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림절 원초적이고 자극적인 기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